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것을 버린 사람들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것에 피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마카리오스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흐르던 침묵을 깨고 그 사람은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이 마카리오스 신부는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대답해 던졌습니다. 어디 가야 시체를 많이 만나볼 수 있겠나? 네? 그야 공동묘지 있죠. 그렇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안에 누워있는 시체에게 실컷 욕을 한바탕 붓고 퍼보고 오게나. 그는 이상히 생각하면서도 마카리오스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음. 그런데 다시 공동묘지로 그를 보냈습니다. 전과 다른 것은 욕설 대신에 칭찬을 하고 오라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킨 대로 또 했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마카리오스 신부가 물어봤습니다. 어떻든가? 자네가 욕설을 퍼부어대니까 시체들이 성을 내든가? 아닙니다요. 그러면 칭찬을 하니 그들이 좋아하든가? 아니요. 세상에 죽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네. 이와 같은 것이라뇨? 세상에 대해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에겐 무관심하고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뜻일세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숙죄에 대하여 죽고 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 옛사람도 못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야근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징표 죽은 자와 같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을 든 아브라함과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직원을 거부한 모세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은 미련 없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버렸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네. 저처럼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 들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일컬은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본향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로 곧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필수적인 것들을 제어하고는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소유는 순례의 길을 방해하며 더 나가는 본향에 입성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방해되는 소유는 세상의 모든 물질과 부모와 자녀가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육신이 출생한 본향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가리키고 본들은 말하는 본향이란 믿음의 선지자들이 태어난 고향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갈대아 우르아입니다. 가난 객지에서 이방인으로 사느니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고자 하는 고향은 영의 고향 곧 내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본년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진정한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다시금 되돌아가는 하나님 계신 곳이요, 육신의 눈이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본, 귀, 회기, 본능의 언어가 태어난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믿음의 선지들은 그 본향을 가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당신과 오늘날 성도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성이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 도성을 가리킨다고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또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요한복음 14장 2절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출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본향의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세상의 영고와 친척과 집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 부르시는 그날 기다리며 임시 거주지 천막 곧 텐트에서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나그네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설아의 대를 이을 적자가 없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백세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삭까지도 명하심에 순종하여 바침으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까지 다 버렸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 사단의 죄악의 유혹, 템포테이션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테스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육신의 정을 끊어 자식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를 이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면적으로는 갈등하였겠지만 불순종하지 않고 곧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씨앗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씨앗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독생자를 가감히 아브라함은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목과 같아서 생산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 내외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게 하신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진정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 진심을 파악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삭을 살려주신 물론 야곱의 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12지파를 주셨고 언약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번창케 하셨으며 예수를 통해 세계 만민의 구원에 복을 받는 축복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죽겠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는 산다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공주 아들 명칭을 거부한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을 찾아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예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니 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열악한 환경 속에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영화 산업을 육성해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정식으로 연기 공부를 하고 돌아온 K 아무개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제작부의 일부도 부담하고 주연을 맡은 터라 제작부는 물론 온 스태프과 선배 배우들 걱정이 대접을 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했습니다. 야외 로케이션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주먹밥 대신에 양식만을 고집했고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에도 야전용 시레이션 커피만 요구해서 진행 요원들이 이를 구하느라 무더리도 고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출신이기에 이를 구하느라 무더이기에 도도하게 구는지 뒷조사를 해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양색시 출신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신을 속이려고 허세를 부렸고 미군이 자주 갖다 준 시레이션 커피에 인이 박혀있던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근본 출신을 속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모세도 근본을 속이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가 유모이면서 생모인 요게벳에게부터 히브리 민족임을 교육받고 성장한 뒤 어느 날 자기 동족의 애굽 갈리게 핍박당하는 걸 보고 그 관리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간 사건을 통해 근본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왕손으로서 이 세상 것들을 포기한 결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 성경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본문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면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감을 받은 모든 성도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또 죄악의 낙이라는 의미는 모세가 본인은 아니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복의 영화를 누린 것을 지칭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낙이란 순간적으로 즐거운 것이지만 총말인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편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무관한 연락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연락을 제어해야 영생이 열립니다. 때문에 이왕이면 생명을 가져다주는 고통의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통은 생명을 낳는 출산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따라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영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받았던 고난과 모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도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저자가 모세의 능력당함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백성들이 해야 할 도림에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재천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반한 것들의 실상이라는 관점에서 주실 상급을 기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7절에서 애굽을 떠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를 담대히 요구하였고 10가지 죄악을 내린 후 출애굽하여 홍해
홍해가 앞길을 막고 뒤에서 내군이 추격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같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기록을 찾아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어지리라고 하셨을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재의 주제이시며 지금도 살아 통치하시고 계시고 창조 섭리대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은행 심사까지도 돋보기를 통해 들여다보듯이 바라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24시간 듣고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종말에 불타 없으니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모세처럼 하나님 위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림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을 찾아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 가라사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은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림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장사고 눈에는 분명히 손해를 보는 짓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사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권유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저가 천국에 들어가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상인 예수님께 제자들이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혜 사상은 재물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난은 불편한 이전의 부끄러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온 제자들은 부자 관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보다 못한 자신은 역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아연실색했던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께 서둘러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질문을 던진 모든 제자들의 표정은 시선은 모두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걸그이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들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진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신의 창조하신 전능의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본문 27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여쭤봤습니다. 25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는 질문이 26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을 느낀 제자들이 영생에 대한 확전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린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난 말씀은 새 세상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주께서 심판주로 보좌 위에 앉으신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메시아가 통치권을 확립하시고 공의와 불의를 가르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나를 딴 너희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매단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토란 말은 가진 소유의 땅을 전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은 닦은 대로 갚고 죄는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물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자들에게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급을 내십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쫓음으로써 예비하신 복을 받고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해 나온 가운데 피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3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째는 세상 것을 버린 사람들은 혈육까지도 속죄 제물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언약한 대로 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바로의 공주와 아들이라는 명철을 거부한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버릴 때 하늘에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처럼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교훈을 받은 걸 거치지 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86장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내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